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잠든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생을 마감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테판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스테판의 진정한 승리. 스테판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를 비롯한 7 집사들은 식단을 돌보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에서도 원래는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라든지 또 다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 가지를 관여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스테판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고 그는 큰 능력으로 그 일도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능한 일꾼으로 일했지만 마귀는 제일 먼저 박해하는 표적으로 그를 삼았던 것입니다. 스테판은 어떻습니까? 큰 바빌론을 피로 취하게 만든 그러한 기나긴 순교자들의 피해 목록에 첫 번째 자리를 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테판의 이름이 뭐죠?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스테파누스인데 이것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의미하죠. 그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테판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돼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고 맹수에게 죽어갔고 그리고 단두대에 섰고 화형당했고 그리고 산채로 불로 아주 지졌고 사른 상태에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 순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이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순교에 관한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승리의 임종시에 꼭 필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히 기록된 스테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판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스테판의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과거 조상들의 범죄와 현재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증오심을 갖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렇게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스테판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거리 설교하는 것이나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형제 자매들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죠.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이 심판을 걱정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철저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반역해버렸죠. 그럴 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대단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령께서 다른 형제를 통해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다가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죠. 물론 주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2년간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동족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죽되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손발이 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만이 이 일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가장 그 안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테판은 고통당했지만 분노가 없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정말로 당했지만 분노가 없는 승리자였습니다. 스테판은 돌로 맞아 쓰러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스테판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원수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테판은 애통하는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원수들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자기 친지들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 스테판을 향해 이를 가는 그 원수들을 그 앞에서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는 편안한 벽에를 베고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딱딱한 돌덩어리가 날라와서 그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서 숨을 거두게 한 후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의 그 죽음의 순간은 고요와 평화, 확신, 기쁨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 7장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멈칫멈칫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는 혈기등등한 무리들 앞에서 겁내지 않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오히려 즐거움을 주는 듯한 어조로 명백한 주님의 진리를 전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노할 때 스테판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말이 떨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명료한 어조로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듯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오히려 하나님의 용기를 지닌 그러한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환한 얼굴이었다 그 얘기죠. 그의 마지막 설교인 줄 알았던 그는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청중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옆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사울은 뭐예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주님께서 너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박해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무리들이 스테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때처럼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돌로 치는데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막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옷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은 스테판의 예리한 칼날과 같은 또 송곳과 같은 그러한 설교 말씀에 아마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는 오히려 두려운데 스테판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 그 얘기죠. 바울은 여러 날이 지나서 양심의 가책으로 정말로 그는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썼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죄 짓고 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 스테판 집사의 말에 만약에 자신이 양심에 찔리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테판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후 그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걸 바울도 알거든요. 사울도 아는 것이에요. 그가 스테판 집사가 설교한 것이 맞는 말씀이다 그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의도고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스테판의 말은 모두가 합당한 것인데 그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는 그 광채로 그가 막 설교하는데 말이죠. 광채가 나더라 그 얘기죠.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야? 저 사람이 승리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이렇게 했던 내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광채가 빛나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그는 깜짝 놀랐을 것이다. 왜냐? 그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그처럼 바울의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머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 레코드판이 있잖아요. 이게 기스가 이렇게 거기에 상처가 나면 이게 바늘이 돌다가 말이죠. 계속 그 소리만 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처럼 지금 스테판이 설교가 말이죠. 그 사람 머릿속에 확 그냥 그 뇌리를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스럽게 거절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한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옥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전화 와서 그 상담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길거리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의 강한 빛을 받고 소경이 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이 그냥 너무 강한 빛이 갑자기 눈에 쏘이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겠죠. 그 뒤로부터 3일 동안 눈이 안 보인 거죠. 즉시 주님을 그때 알아봤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것은 그는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양심의 찔림과 갈등이 계속 있었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강한 빛을 쬐니까 즉시 구원받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스테판은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훗날 거듭나게 하는데 밭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설교하면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 반드시 듣고 있다고 알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테판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스테판은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그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하늘을 즉시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것이에요. 그토록 뵙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하늘들이 열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얘기죠.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보면 거기까지 멀리까지 보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현장에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죠. 인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 하실 때 이 단어란 말이죠. 관계되는 단어가 인자란 사람의 아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셋째 하늘에 계신데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려오려면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에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스테판이 설교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지금 이제 곧 바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시고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2000년 연기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천국인데 실제적인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천국은 2000년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감춰졌고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려고 예비하신 상황이었죠. 만약에 그때 재림하셨다면 휴거가 즉시 일어나고 대환란이 짧게 일어나면서 그 유다가 구렁에서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로마와 이스라엘이 또 화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연기가 된 것이죠. 순간 마귀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스테판에게 달려들어서 이를 벅벅 깔면서 돌로 쳐서 스테판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면 말이죠, 왜 너무 마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 차례 당해서 지난주에도 보면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왜 거기 다 앞에 와서 이렇게 도냐고 얘기죠. 저 길이 이렇게 넓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일부러 제 앞으로 이렇게 몰고 와요. 그날 아마 그 사람 분명히 사고 났을 거예요. 분명히 사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놈은 와가지고 말이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떠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러고 별짓을 다 하고 말이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마귀가 그건 이제 세상적인 정신병자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참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뿐만 아니에요. 하여튼 나이가 들었으면 말이죠, 이제 자기 죽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죄진 게 없네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막 다 죽어가는 그러면서 잘 걸음도 못 걸으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말이죠, 그 앞에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이에요. 옆에서는 스피커 음악 소리가 꽝꽝 울려도 들어가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당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벅벅 갈고 있다 그 얘기죠. 오토바이 막 그 배달하는 그 사람 막 이거를 거기 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돌려가면서 말이야 부앙부앙 소리를 내고 별소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는 소요가 일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준동을 하는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는 말이죠,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또 침례받거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내가 무슨 결심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망할 일들이. 제가 어제 그 전도지 보고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이제 다 영접을 하고 당신이 이제 오늘 영접했는데 앞으로 오늘 내가 전달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믿지 않겠는데 내 목사가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그냥 주님 영접했는데 내가 이거 실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니면 당신 주변에 무슨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당신이 주님을 영접한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거다. 그걸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 나는 당신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다. 당신이 유튜브 설교 듣고 성경을 알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오라.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뭐 매일 성경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된다. 바른 성경을. 그래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누가 목사를 자기 보고 하라고 신학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큰일 나지 그거.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처참한, 지옥에 가도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설교하실 때 알면서도 못하면 더 매를 많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벌도 중한 벌이 있어요. 지옥이라고 그냥 뭐 뜨거운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비참한, 특히 그 목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은 더 심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비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이제 그 순간 주님은 2000년 연기를 하신 것이죠. 천국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천국은 이제 감춰져 버렸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 이후로 다시는 예루살렘에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스테판이 그 설교하는 걸 그 비참을,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충격받아, 구원받은 후에 또. 이야, 그런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똑같아요. 자기도 그 입장에 똑같이 됐죠. 돌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루스트라에서. 지금 터키 지방이죠. 투르키에 지금 지진 난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계시를 줘서 기록한 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많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테판을 돌로 쳐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당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제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멸류관을 받도록 또 해주시잖아요. 고난은 받대. 스테판 집사보다 고난 더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스테판 집사는 그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몽둥이로 맞고 말이죠. 돌로 맞고 바다에 빠져서 몇 번 파서 배가 부서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표적과 기적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인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말라키까지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간 주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교제가 없어. 거기 아무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살나게 고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백성 주변 국가에게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말이죠. 사살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고 또 대환란 기간에는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설교나 기적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것이에요. 본문에서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라고 합니다. 스테판은 자신의 영과 혼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맡기는 순간 두려움 없이 더욱 평온했다는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눈을 감고 평안히 잠들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도행전 7장을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눈물이 나실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니까 암 4기야.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산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그게 인생에 가는 길이니까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게 사람의 삶이라는.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삶은 고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있는 게 가장 편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 갈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는.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르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꼭 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건 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이. 더 전할 것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50대 전에는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60대 넘어가면 그런 것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죠. 70을 넘어보니까 언제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한다면 죄와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강합니까? 누구나 다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하는 거 쉽습니까? 수치와 망신을 당하면서 일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수행하지,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 아닙니까? 그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사라져 가는다 그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다음 생이 있는 것이죠.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여튼 이 땅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대단한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면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 쓸모없는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놓고 쭉정이는 불타는 곳에 던져서 태워버려. 쭉정이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뭐 벼 가지고 뭐 어디 깔판이나 쓸 수 있겠지만 양이 많으면 필요 없으니까 불 속에 던져버리죠.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으면서 방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방심. 오실 주님을 고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것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잖아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없어질 것을 이게 보물이지, 내가 쥐고 있는 돈이나 내가 쥐고 있는 명예나 이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조금 있으면 안 날아갈 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놔두고 그것만 잡고 있다가 이거를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 권세가 여러분의 영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들어오게 돼요.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뭐예요? 불타 없어지려고 준비된 것 아니에요? 이미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다 불살라 없어지는 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에. 올리브산에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다 말씀하신 것이,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당장 그날이 오지는 않는다. 전조 증상으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진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내진 설계가 한 아파트들이 수두룩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30층, 40층, 50층, 60층, 70층,
100층 이상 되는 건물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흔들어버리면, 물론 이제 최근에 지금 고층 빌딩들은 다 내진이 돼서 좀 이렇게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지진이 그거보다 강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진도 뭐 7.2, 7.8 뭐 이러는데 앞으로 10, 20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도 여기까지 2, 3km가 쫙 벌어져 가지고 막 다 엎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요번에 그 지진 난 거를 보니까 원자탄이 터진 것보다 더해요. 어떻게 이렇게 집들이 박살이 날 수 있을까? 처참하게.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안티옥. 사도 바울이 설교 본거지로 삼은데, 그리고 바른 성경이 거기서부터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 너무 어리석잖아요. 지금 다 같이 돌아서서 나 이제 다 종교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전부 정지시켜. 점점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믿으라고 빈민국가로 만들고 말이죠. 거기 지진 갈라쓰고 말이죠. 쓰나미 몰라오고 이렇게 하도록 왜 만드냐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거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나라 없이 비참하게 왕은 눈 뽑히고 포로 질질질 끌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지상에 거기서 맨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고 막 찬양하고, 솔로몬이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막 음악을 울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융성한 왕국이 말이죠 비참하게 돼서 아주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의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셔가지고 거기에 탁 들어가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니까 거기 있는 우상들이나 데려다 믿고 섬기고 말이죠, 절하고 거기다.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거를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깨달았다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비참하게 당하네. 비참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해.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막 그냥 그 기아선상에 있고 동남아 지역에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참 용하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안하냐. 같은 그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북도 마찬가지. 이북에도 자, 그런 일들이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이게 머리가 나쁜 거지. 물론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려고 준비됐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게 언제 아느냐? 숨을 거두기 하루 전날이나 그날이나 알게 되는 것이. 때는 늦죠. 때는 늦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구원받아요. 그래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그게 기본 조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도 스테판의 이 세상은 어려움이나 가벼운 고난을 잠깐 이기면 장차 나타낼 영광은 그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테판의 죽음의 광경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스테판에 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가 비참했다면 그 표정이라든지 그 언어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는 조금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빨리 죽으면 더 좋은 곳에 빨리 생을 마감하고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것을 결정적으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서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스테판의 설교를 다 들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거나 구령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영접은 안 해.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들은 게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복음 설교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 갈등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영접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의 사도가 됐다 그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그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난 남에게 뭘 전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그 혜택을 받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그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나는 노는 것을 포기하고 이 덥고 추운 안에 들어와서 막 공부를 해야 그나마 합격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주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겨야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없으면 없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읽을 줄 아는 사람, 또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가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쭉 나가는 것이죠. 쭉. 아주 쉽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렵습니까? 지금 주님 섬기는 게?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서 스테판의 모든 일, 또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나도 그대로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없잖아요. 어부였죠, 어부. 어부가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할 수 있겠어요? 맨날 일만 한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이런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을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자로 남겼어요.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에 와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거나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그냥 살도록 놔두고 마귀에게 먹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머지 않았어요. 주님 곧 오시면 바로 오늘 부르시면 오늘 올라가고, 그러면 7년 후에 내려와서 통치하고 이런 것이. 급해요, 급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테판 집사의 이 스테판의 설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교제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스테판의 설교 내용이나 그의 삶을 본다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멸류관을 받아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